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남은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욱 깨달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면서 남은 육체의 때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진리의 길에 실족함이 없게 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심령이 상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날만 기다립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으니 복음의 사자가 되어서 복음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뤄진 영혼들을 구출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복음의 용사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주님 안에서 보내야 될 이 귀한 날들 잘 계획하고 마음 준비를 잘 해서 열매 맺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계획되어 있는 전도 집회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에 흩어져 생활하던 성도들이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항상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합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열왕기상 9장을 찾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거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역대항 성경 퀴즈 대회를 했고 그 범위가 그 왕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오늘 좀 정리도 하고 요약을 좀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왕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것이며 어떤 삶을 살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좀 생각해보고 또 삶 속에 적용해 봐야 될 그 교훈들을 좀 얻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왕정 시대가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로 구분하게 되는데 통일 왕국 시대는 120년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120년이고 나머지 이제 970년부터 930년부터 분열 왕국 시대가 이게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 다 합히면은 42명입니다. 통일 왕국 시대 3명에다가 분열 왕국 시대 39명. 그래서 42명인데 이 42명의 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된 왕들도 있고 아주 짧게 기록된 왕들도 있고 악을 행한 왕들, 선을 행한 왕들, 악을 행한 왕들 중에도 최악을 행한 보통 악을 행한 왕도 있지만은 최악을 행한 왕도 있고 선을 행한 왕도 보통 선을 행한 왕이 있는가 하면은 최선을 행한 왕들도 있고 그래서 이 42명의 왕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둘로 구분하면은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잖아요. 그 42명의 왕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하고는 구원의 이 문제가 다르지만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대부분 그 악을 행한 왕들이 천국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2명의 왕들 속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있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부 악한 왕에 해당되는데 인간적으로 선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가장 큰 악인데 도덕적으로는 선할지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악이거든요. 본인들이 악이라고 생각지 않아서 그런 거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부 악한 왕과 같은 모습인데 그 중에서 심각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좀 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듯이 이 세상도 이게 마찬가지의 모습인 것 같고 선을 행하는 왕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선을 행하는 왕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 중에서 요시야 같은 히스기야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보통 정도의 정직히 행하는, 선을 행하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가 나하고의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어떤 왕이 현재 내 삶과 가장 이렇게 밀접한지 또 살펴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또 있겠죠. 거울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왕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왕들을 아는 것이. 역사서가 17권인데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을 율법서라 그러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 오경이라 그럽니다. 그 나머지 12권의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있는데, 그 이후에 사무엘서에 가면은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서의 나머지 12권 거의 대부분이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고, 예언서가 또 17권인데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예언서가 바로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가지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데, 전부 그 왕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그들에 의해서 기록된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구약 성경 뭐 거의 대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왕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소예언서 12권을 배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소예언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왕정 시대인데, 그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열왕들의 기록을 성경 퀴즈 범위로 정해서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왕들 중심으로 좀 공부해보고 또 연구도 해보고 퀴즈도 맞춰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문제 하나 맞추고 못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퀴즈는 못 맞춰도 상관없는데 이참에 내가 왕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공부해봐야 되겠다, 이런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충분한 어떤 시간 가지고 읽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지 그거는 저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구역 대항이기 때문에 개인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구역 식구들이 뭐 다는 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른들은 이제 읽기만 해도 잘하시는 건데, 구역의 형제 자매들이 마음과 뜻을 다 모아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 성경 퀴즈 범위 우리가 다 읽어보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어떤 뜻을 모아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면 그 구역이 1등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구역에 1명, 2명만 집중적으로 성경 읽고 나머지는 그냥 이 두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손 놓고 있는 가운데서 1등을 했다면 그거 큰 의미 없어요. 왜? 이 구역 대항 성경 퀴즈 하는 취지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함께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룹별로 과제가 주어진다든지 행사가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취지를 이렇게 아시고요, 한두 사람만 열심히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고 함께 한다고 하는, 이걸 내게 삼아가지고 마음을 더 모으고 뜻을 더 모으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 안에서 한 10가지 이상 오늘 좀 교훈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열왕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이렇게 설교 딱 들으면서 매칭이 될 거예요.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교훈 얻는 것은 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사건이나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그거는 가능하지만은 그 속에서 뭔가 실제 내 삶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이게 캐내는 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설교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가르침 받는 것이 또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신명기에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에 주어지게 될 복하고 불순종하면은 받게 될 저주하고 율법으로 규정해 놨잖아요. 그죠? 이미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규정하신 그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열왕들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명기적 사관, 내 관점에서 기록한 열왕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는데, 신명기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나님이 규정해놨는데 실제 그 축복과 저주의 기준대로 안 나타나면은 그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이 왕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축복받은 왕도 있고 저주받은 왕도 있고,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기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축복과 번영을 누린 왕도 있고, 불순종해서 온갖 저주와 재앙을 만난 왕들도 있고,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과 평화와 복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지 영적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번영, 로보암 시대의 왕국 분열, 남북 분열 왕국 시대의 번영이 있기도 하고 재앙이기도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모든 역사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지름길이다,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된다 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순종도 온전한 순종이 있고 부분적인 순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열왕들 중에 39명의 왕들 중에 온전한 순종을 한 왕도 있고 부분적인 순종을 한 왕도 있는데, 순종하는 왕도 많지 않은 데다가 온전한 순종하는 왕은 더 적잖아요. 그죠? 전체 왕 중에 그냥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구나. 예? 그래서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구나. 천국 가는 복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 받는 거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진리를 순종해야지만 구원받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소수냐? 순종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적고, 구원받은 사람도 적은 데다가 그 중에도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더 적으니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천국 들어갈 축복은 얻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평화를 그저 누리면서 사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순종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정확한 분인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고 마음도 저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마음도 저울질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분이고, 행동은 말할 것도 없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저울에다가 달아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무게가 얼만큼 나가는지 하나님이 전부 저울에 달아서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오차가 없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거예요. 눈 뜨고 듣는 게 더 좋아요. 눈 딱 감고도 들을 수는 있지만 눈 뜨고 듣는 게 좋아. 그죠? 여기 좀 줄 꺼놓으시고, 예? 줄 꺼놓으시고, 역대하 12장. 듣는 분이 눈 감고 있으면 그 설교하는 사람도 눈 감고 싶어요. 예. 역대하 12장. 자, 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1절에 보시면은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거 보면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율법 버리니까 백성들이 그것도 본받아 따라해.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막중한 위치에 있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이 하나님 율법을 버렸습니다. 순종이요, 불순종이요?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면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이 2절에 보니까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게 된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내리기 위해서 애굽 왕 시삭을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치려고. (5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라고 스마야 선지자가 전달한 거예요. 그 애국왕 시삭이 왜 쳐들어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 거다. 그래서 애국왕 시삭이 너희 박살 낼 거다. 이 말 딱 들으니까 무섭잖아요. 겁이 난 거예요. 르호보암이 아직은 양심이 완전 죽지 않았습니다. 아마 북이스라엘 왕 같으면 이거 들어도 그죠? 꿈쩍 않을 거예요. 그나마 아합 왕이 이 사람은 좀 마음이 약한 사람, 이세벨이 충동 받아가지고 죄를 많이 지은 것이 있지. 원래는 이 성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이 이렇게 살아 있어야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뭔가 두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이 원래 마음은 박살내려고 했는데 경고의 메시지 듣고 겸비한 태도를 가지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낮추고 순종할 태도를 가지니까 하나님도
그만큼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기 왜 대강 구원하여라고 했을까요? 대강이라는 말이 포인트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가 시사기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대강 구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사기의 종이 될 거다. 하나님이 대강 구원하지 않고 완전하게 구원했으면 시사기의 종이 되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박살내는 대신에 조금은 감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왜? 겸비한 태도를 갖긴 가졌지만은 이게요, 온전한 회개도 아니고 이미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린 죄,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 구원했다. 완전한 구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르호보암처럼 잘못해서 벌을 하나님이 내리려고 작정했는데 겸비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지고 마음 낮추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강 구원해주는, 좀 봐주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역대하 12장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스스로 겸비한 것 하나 하고, 르호보암이 그래도 선한 일 행한 것이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요거 없었더라면 다 멸했을 텐데, 완전히 멸했을 텐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다 멸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모습 보면은 르호보암이 부분적으로는 좀 순종한 모습은 있죠, 그죠? 근데 그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양대로 하나님이 비례해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 벌을 내리는 경우도 그러하고 복을 줄 때도 그러하고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게 비례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더 온전하게 순종할수록 비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여기에는 1절에 보시면은 열왕기하 3장 1절에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이 여호람이 아합의 손자이지 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손자든 뭐 그죠? 여기 아들로 표현하는 거는 후손들을 그냥 아들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냥 자기 그 직계 자식을만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셔가지고 여기에 후손을 가리키는지 직접 아들을 가리키는지 요거는 봐야 돼요. 여기 손자입니다. 아합의 손자 여호람이 2절에 보니까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악을 행했죠.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여호람의 부모가 악을 행한 것하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람도 악을 행한 왕인 건 맞는데 자기 부모와 같이 악을 행하지는 아니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것이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여호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제거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모만큼은 잘했다고 지금 평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 왕 중에도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하나님이 그거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들을 제거는 했지만은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의 풍속을 금지시킨 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만든 주상을 제하는 거 보면은 그 조상이 아합도 할아버지니까 그 자기 조상이 걸어갔던 그 악한 길 나는 따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뭔가 애를 쓴 흔적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악을 웬만하면 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에는 죄 가운데서 살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이걸 볼 수가 있고,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이번에는 요아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7세라 진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가장 어린 나이에.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정직히 행한 왕들 중에 포함돼요, 요아스가. 그런데 이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바르게 행하고 곱게 행했다는 말인데, 이게 이제 순종은 순종이지만은 부분적인 순종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만 정직히 행했으니까.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어서 자기 곁에 없더라도, 그죠? 자기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정직히 행해야지 그게 온전한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러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직히 행할 동안에는 성전을 중수할 뜻을 품고 성전 보수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보십시오. 16절에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선을 행한, 그래 열왕의 묘실에 매장은 된 거예요. 근데 이 선을 행했는데, 선을 행한 거는 선을 행한 대로 하나님 평가해요. 그런데 보세요.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살아있는 동안에 선을 행한 제사장이다 보니까 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영향을 받으면, 그죠? 같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보세요. 개인적으로 특별히 좀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은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선한 영향도 많이 받게 돼 있고 악한 영향도 많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심지가 굳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봐요. 심지가 굳은 사람은 자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고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건드려도 별로 꿈쩍하지 않아요. 요아스는 그런 심기가 굳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곁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 선한 영향력을 받으니까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정직히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영향력을 주던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달라붙었냐?
이 사악한 방백들이 달라붙었는데 요들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요아스가 그동안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견고하게 딱 했더라면은 이런 반백들이 와가지고 악한 영향을 미칠라 하더라도 그죠? 그 물리쳐야 되거든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걸 물리치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18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전을 버려버리는 죄를 짓게 돼요. 그래 정직히 행한 것이 긴 세월 동안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 섬기고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자기에게 미치는 게 아니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못하잖아요. 재앙을 주는데 24장 25절에 보십시오. 요아스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패해가지고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신하가 모반을 일으켜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죽은 다음에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정직히 행한 그 있어도 말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것이 이 당시 왕들에게는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뭔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봐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아스 같은. 구원받은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에는 진짜 정직히 행하는, 순종하는 생활을 잘 해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선한 일도 했는데 이게 끝까지 지켜지지 못해가지고 뭔가 부정적인 영향 받아가지고 마음이 그전과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뭔가 재앙을 받게 되는, 그 끝이 비참하게 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요아스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25장에 아마샤가 나옵니다. 요아스의 아들. 2절 보시면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이거 역시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죄가 14절에 보시면은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아니 마음이 정직했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이런 죄를 짓게 된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선자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돌이키게 하잖아요. 그죠? 안 들어. 마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직히 행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게 해당되는 복을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온전치 못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또 벌을 하나님이 또 내리시게 되는 거고. 27절에 보시면은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하는 거로 봐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버린 후부터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길 때는 복이 따라오다가 그 후부터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하는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신하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비참한 말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이 참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과 온전한 순종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한때 정직히 행했을지라도 마음이 온전치 못하면 결국에는 곁길로 가게 돼 있다.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신앙에 서 있다가 그 사람이 손 놔버리면 다시 세상으로 가든지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홀로 서기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다른 누군가가 내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거냐 그 말이에요.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혼자 못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갓난 아기 시절에는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은 홀로 서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무도 내게 관심 가져주지 않더라도, 내게 전화 한 통 안 해주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 견고해져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냐고 말이에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악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지도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자꾸 향하도록 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로 마음이 멀어지게 한다든지, 그래서 마음을 힘들게 해가지고 교회하고 멀어지게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싶게 만들고, 이거는 정말 이런 지도자는 악한 거예요. 복받을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이 열왕들의 이야기 속에 충성된 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응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 이것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록케 한 왕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왕이 있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왕이 누굴까요? 요시야 왕. 왜? 하나님이 산당 때문에 마음이 항상 격발한 상태였는데, 요시야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인데,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그 아들이 문하세 아들 아몬 다 세우잖아요. 그거를 요시야가 모조리 다 제거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왕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왕이 있고, 그 충성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축복된 보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남유다 왕들 가운데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네 왕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들이에요. 아사 왕도 왕후의 위를 피해버리잖아요. 우상 성기근 때문에. 그런 어떤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들은 거기에 마땅한 대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사가 50만 군사로 100만 군사인 군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그 승리를 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무려 116만의 대군을 거느릴 정도로 강성했고,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큰 승리 주셨잖아요.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에서 축제를 하는데 전리품 끌어모으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차지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아수르군이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 군사 일으키고 쳐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모조리 송장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시야가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세력을 북이스라엘 지경까지 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 반드시 거기에 맞게끔 보응을 해요. 합당한 보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서 받게 되는 것이 맞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축복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된 자 잊어버릴까요? 기억할까요? 기억을 하고 축복으로 갚아주셔요. 그 얘기들이 역대하 펴져 있으니까 20장 봅시다. 이 여호사밧, 충성된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보응 주시는데 25절 보시면은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예? 이거 퀴즈 냈으면 맞췄을까요? 며칠 동안에 취했다고? 사흘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으면은, 그죠? 사흘 동안에 그거를 취하느냐고 말이에요. 뭘 말해요? 큰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걸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거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역대하 32장 보시면은 역대하 32장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몇 천사? 한 천사를 보내어, 셀 수 없는 천사가 아니고요,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천사 하나 보내서 18만 5천 명 싸그리 멸해버린 거예요. 이걸 히스기야가 경험한 거예요. 이런 신앙에 경험한다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34장, 역대하 34장 33절에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장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여호사밧이 경험한 거, 보라가 골짜기, 전리품, 사흘 동안 취할 정도로 엄청난 승리 경험한 것, 히스기야가 또 천사 하나 보내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 물리친 거, 역시 정말 기가 막힐 체험을 하는 거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멋진 체험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들어요.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거 뭐예요? 요시야 기인에게만 해당되는 복이 아니잖아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봐요. 그 요시야가 임금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냐고요. 선한 왕들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강성해지고 편안했던 반면에 악한 왕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쇠퇴하고 외부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위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 안 도와주니까. 오히려 하나님 보내는데 뭘.
이방 나라를 벌 내리라고 보내는데 뭘. 그래서 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열왕들의 이 이야기 속에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또 교훈을 받게 돼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이 있냐 없냐, 그죠?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들은 특별한 뭔가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서든 여호사밧이든 히스기야든 요시야든 이게 있냐 없냐, 이에 따라서 그들의 통치가 다르고 좋은 왕으로 살 거냐 나쁜 왕으로 살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본격적인 통치를 하기 전에 열왕기 3장에 보면, 그죠?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건 뭘 표현하는지 아시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1천 번제 드렸다.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묻잖아요. 내가 네인데 뭘 줄까? 솔로몬이 먼저 구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잖아요. 이 모습이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어쩌봐? 감동받은 데다가 더 감동받네,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엄청난 지혜도 주고, 거기다가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영화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통치 이 시작 보면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으로 꽉 차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선이 아닌 거예요. 이 왕들이 봐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들은 자기 영광을 먼저 구하는 왕들이 아니에요. 우상 척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 때문에 그들이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축복된 보응으로 갚아주시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왕들은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먼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지는데, 그렇다면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냐 그 말이에요. 솔로몬 자신도 증거하고 있죠.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솔로몬 자신이 가졌던 그 지혜가 자기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딱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되겠죠.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딱 무너지면은 그 지혜가 사라져 버려요. 자, 예레미야 8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8장 1064페이지. 팔절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율법을 이제 왜곡되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들이 지금 지혜가 없는 상태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있는 상태인데 이들은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여호와 율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서기관에게. 9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건 뭘까요? 이게 뭔가 세상 지혜이든지 스스로 뭐 착각을 하든지, 그죠?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혜는 없어져 버리는, 있던 지혜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 역시도 경험하는 거지만은 말씀에 항상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고 묵상하고 있거나 말씀 안에 이렇게 정확하게 있을 때는 놀라운 어떤 지혜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말씀 철저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고 가까이 할 때 지혜로웠던 분들이 말씀 멀리 할 때에 어리석게 되는 거 경험 못합니까? 사람이 갑자기 멍청해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안 해야 될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길이 옳다고 여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게 이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곁길로 가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뭔가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올바르게 어떤 결정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이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을 때예요. 그러면 누가 뭐 이렇게 옆에서 조언 안 해주더라도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별로 생활 상담 안 해도 돼요. 지혜롭게 결정한다니까요. 근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랬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 스스로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는 그렇게 지혜가 탁월한 지혜가 있었지만은 와, 봐봐요. 그렇게 멍청해지느냐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 우상 만들어서 섬기는 일을 하느냐. 그 솔로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을 버리면은 사람은 멍청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다윗도 정말 소원했던 부분이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잖아요. 집이잖아요. 그죠?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성전만 지어지면은 만사가 다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걸 기대하고 성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성전이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중심, 종교적인 중심의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어떤 외적인 건물이 아무리 잘 지어진 것일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향한 마음이라니까요. 자, 열왕기상 9장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성전 완공한 이후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4절에요.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특별히 당부하고 있죠. 뭘 당부하고 있는지 아시죠? 야, 성전 지어졌다고 다 한 줄 알아? 천만에 만만에 그거 성전이 아무리 지어진다 하더라도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나님이 성전 던져버리겠대요. 그래서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성전 파괴했고 로마 제국이 또 쳐들어와서 성전 파괴해버리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구약시대의 성전이 신약의 모형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질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이 무형의 성전하고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뭔가 중심 역할은 못했죠. 그거 있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다르다. 교회는 다르다.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구원받은 개개인이 하나하나 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완성된 게 아니고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이 생길 때까지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전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완전치는 못하죠, 당연히. 그죠? 지상교회는 완전치 못해요. 천상교회에 의하지만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구원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치는 못하지만 신령한 성전은 외적인 성전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순종하면서 생활해야지 마땅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 신령한 성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죠? 교회 안에
거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삼아서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생활하면은 훨씬 더 신앙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 구약시대 성전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만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전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되지 못한 것처럼 오늘 교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죠? 그 내가 공부받은 사람이고 뭐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바르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 역시 올바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인간이 손으로 지은 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신령한 성전은. 그래서 교회 중심에 내가 있고, 교회 안에 내가 있고,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거를 열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도 교훈을 받게 되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대단했잖아요. 1천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리고 성전 온 힘을 다해서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탁월한 지혜를 얻었고, 솔로몬이 지은 잠언만 하더라도 3천. 예? 와, 이런 엄청난 솔로몬이었지만은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고, 그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고, 결국 멸망케 되는 하나의 주역 역할을 솔로몬이 한 거 보면, 야, 인간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그 어떤 인간도, 그죠? 한계를 갖고 있구나. 그 연약성에 대해서 교훈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다윗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존경받는 다윗도 순간 방심한 나머지, 알잖아요. 간음과 살인을, 죄를 짓는, 참 엄청난 죄를 짓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조차도 연약하고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사용하지 말고, 에이, 다윗도 그랬는데 뭘, 솔로몬도 그랬는데 뭘, 내가 뭐 다윗보다 못하고 솔로몬보다 못한데 당연히 뭐 나도 죄 짓고 사는 것이 뭐,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는 쪽으로 사용하지 말고, 예? 어떤 교훈 받으라고요? 그 어떤 위대한 인간일지라도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아무리 진짜 하나님 앞에 열정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죠? 하나님에게 자꾸 뭔가 이렇게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고 하고 더 끼어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9편을 기록했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이거를 죄 짓기 전에 알았더라면은, 그죠? 죄 짓고 난 다음에 쓴 시편이거든요. 죄 짓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자기 종말의 그 연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걸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졌더라면 좀 더 방심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냐. 그죠? 사람이 언제 방심하는지 알죠? 자신만만할 때 방심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섰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방심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 이거를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특히 솔로몬이라든지 다윗 같은 이런 훌륭한 왕들
속에서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른 신앙을 전승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대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하냐. 분열 왕국의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잘못 깼잖아요. 그 바람에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악한 왕들이에요. 바른 신앙을 전승시키지 못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권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지고 한 행동이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정책을 폈잖아요.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 숭배하도록 담 만들어 놓고 자신의 왕궁을 스스로 지키려고 한 행동이었거든요. 그 결과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은 지켰지만은 북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자기 후에 세워진 왕들 한번 봐봐요. 단 한 왕조, 단 한 왕도 선한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후세 왕들 평가할 때에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든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든지, 그죠?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단추였던 여로보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길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참 보고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악행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참, 그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해지죠. 그러나 남유다는 그나마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 왕조니까, 그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그 다윗 왕조의 왕들은 그래도 좋은 왕들이 있었고, 그들을 평가할 때는 다윗같이 행했다든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든지 다윗의 길로 행했다든지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으로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바른 신앙은 이렇게 좀 전승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그저 가족이 있으니까, 부모가 있고 자기 자식이 있으니까 바른 신앙을 전승시키는 거에 중요성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 교회적으로도 세대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간 지날수록 세대가 바뀌어지니까, 아마 젊은 시절에 교회 중심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뭔가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다른 젊은 세대가 또 중심 역할을 하게 되고, 항상 교회가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나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부터 보는 게 있고 배우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후배들에게 바른 신앙을 뭔가 물려줄 수 있는, 이걸 염두를 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같이라는 표현처럼 교회 안에서 누구같이 신앙생활 하면 이건 잘하는 거야 라는 어떤 평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저 형제같이만 신앙생활 해도 이거는 정말 훌륭하다. 그게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얼마나 영광이냐 그 말이죠. 반대의 경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이 뿌리 깊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엄청나구나 이게. 특히 북이스라엘에 208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9 왕조가 바뀌어지는데 19명 왕이 나타나고, 그죠? 선한 왕 하나 없잖아요. 이거 보면은 타락한 인간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뿌리가 깊구나. 그러니까 쉽게 이게 잡초 뿌리 깊게 박힌 거 쉽게 안 뽑아지잖아요. 좋은 식물일수록 쉽게 빠지는데 이 잡초는 뿌리가 아주 깊게 박히고 쉽게 뽑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초제 뿌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까지 안 죽으면 또 나오거든. 인간 죄성이란 게 진짜 그렇구나 라는 거를 이 북이스라엘의 208년 동안 왕들 보면서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참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이렇게 생각이 없냐, 이렇게 돌이킬 줄 모르고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조차 않을 수 있나. 진짜 너무하구나. 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조차도 이런 생각 드는데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볼 때 어떻겠나 그 심정이.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또 발견하게 되는데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죠? 당장 심판하기보다는 선지자 보내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선지자는 말은 하나님 입이라는 뜻이거든요. 대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대변인. 하나님이 직접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 똑같은 거예요.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랑. 선지자가 하나님 입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그 애끓는 마음, 이들은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고, 이들이 선지자가 하나님 대신해서 권면하는 거 듣지도 않고 해결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할 것 같으면 선지자를 뭐라고 보내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이유가 없죠. 그냥 당장 심판 내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겠냐고요. 이 세상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인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을 행하던 왕들이 조금 태도를 바꿔가지고 겸비한 태도를 딱 가지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내용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21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실까? 21장, 아합이 진짜 악을 많이 행한 왕이었잖아요. 25절 보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가정한 그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정에게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아합이 악을 행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읽지 않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이 돼가지고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딱 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악했던 아합이요 반응이 온 거예요. 반응이.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21절부터 24절이에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경고한 말을 듣고 아합이 지금 그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럼 아들이 아버지가 받아야 될 재앙을 대신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아들이 악을 행하니까 재앙 내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겸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렇게 악을 행했던 아합이 겸비한 태도를 딱 가지니까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시는 말씀 봐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악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장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 다시 세우고 바알들 위해서 단을 쌓고 하늘 일열 성신 숭배하고, 와, 진짜 남유다 왕들 중에 이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악을 행했던 왕이에요. 이 므낫세가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루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거예요.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몰랐을 때에 악을 행했는데 환난을 딱 당하게 되니까 크게 겸비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간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 다시 바벨론에 돌아오게 해서 왕위에 앉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겸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도 한계가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인계에 한계가 있으니까 긍휼과 인내 베풀어줘도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인계가 끝나는 날이 오니까 그때는 이제 봐주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인계의 한계가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 3장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뭘 작정했어요? 심판과 멸망을 작정하신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까지 오게 될 거다. 그 날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멸망의 날이 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이 점점 지금 가까워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멸망의 날이 사실 그죠? 북이스라엘 722년, 남유다는 BC 586년 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이 전 우주를, 전 지구를 심판할 날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이 다가온 것처럼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인계가 이제 한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교훈 받고 싶은 거는 남은 자에 대한 교훈이에요. 남은 자. 이렇게 선한 왕이 없는 시대였고, 왕들이 악을 행하면 백성들도 똑같이 악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조리 그냥 무더기로 악을 행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었다. 그죠? 엘리야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지금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독감에, 외로움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남겨두었다. 7,000인. 네가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다. 마찬가지로 4대 교회에 보낸 서신에 보면은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남은 자가 그 구약시대에 남은 자가 있었고 이들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였고 이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를 펼쳐나가셨잖아요. 그죠? 소수이지만 남은 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4대 교회, 종교개혁 시대인데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소수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우리 시대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누굴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리 남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남은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소수입니다. 소수.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뭐 되겠냐고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남은 자에 우리가 해당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계속 이루어나가시는 거 기억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가르침 잘 받아들여서 생활에 적용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실패한 왕들을 경계 삼아서 교훈받게 하시고 성공한 왕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들도 주님 은혜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